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자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삶의 방향이 되는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듣길 원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되고 어떤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지상 명령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일단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 없이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며 명령을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대학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13명이 졸업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가서 친구 많이 만나. 그런 말 하겠습니까? 마지막 제가 제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준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잘 믿고 꼭 좋은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와라.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요.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며 삶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뿐만 아니죠.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지상 명령이 뭐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무슨 신앙의 레벨이 있어서 이 정도쯤 올라오면은 이제부터는 이 지상 명령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또 모든 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지상 명령을 열심으로 정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조그만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죠? 지상 명령에는 동사로 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명령을 할 때 명령형 그 단어가 들어가려면은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 형태로 된 단어가 4개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4개 중에 명령형 동사로 된 단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4개 중에 단 한 가지가 명령형이에요. 나머지 3개는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는 분사입니다. 분사. 영어로는 participle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분사가 돼요. 영어로는 ing가 붙은 동사는 명령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법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4개 중에 단 하나가 명령형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 중에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이게 중에 어느 게 명령형 동사겠습니까? 대부분은 가라라고 가서 이런 단어를 명령형으로 생각합니다. 가라 했습니다. 가서. 그 영어로도 읽으면은 되게 역동성이 있는 그런 단어죠. Go and make disciples. 이 go가 강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단어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예요. 영어로 제대로 번역하자면 having gone, 간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제 읽어보면 baptiz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teaching으로 나와 있습니다. Teaching them to observe. 이거 두 가지도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 남았죠? 뭐냐?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배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make disciple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 지상명령에 나와 있는데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Make disciples by baptizing them and by teaching them. 제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라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어라는요, 당연히 복음 선포가 포함되어 있겠죠. 길 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물에 빠뜨린 다음에 너 이제 예수 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세워놓고 물 뿌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당연히 세례를 베풀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는. 그렇죠. 예수님을 신앙 고백이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방식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가르치셨고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삶 가운데 행함으로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있어서 그들이 삶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가라는 뭘까요? 가라. Go.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감람산이죠.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산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내려가라. 거기서 하늘 쳐다보고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근데 어쨌든 명령형은 아니에요. 이제 간 후에 왜냐면 어차피 거기 평생 할 거 아니니까 나서 내려가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떠난 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명령을 들고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이 온 교회가 정말 선교로 귀하게 헌신하고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선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상 명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명령에서 가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외로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냥 삶의 터전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곳을 가라 이런 뜻이지 거기 명령으로 무조건 가라 어딘가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emphasis, 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예루살렘에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땅끝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뉴욕에 있게 하시면 뉴욕에서 아니면 하나님 뭐 다른 타주에 뭐 보내시면 거기서 타국으로 보내시면 거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KCQ가 선교에 동참한 것도 이 땅 끝으로만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하던 일들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 해외 나간다고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들을 사마리아 가서도 하고 땅끝까지 가서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만드는 일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2022년 작년에 여름에 중고등부가 저까지 해서 30명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올해 여름에는 5명 더 많이, 저 작년에 너무 많이 가서 줄여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줄이지 못하고 더 늘려서 갔습니다. 35명이 갔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선교하러 가라가 아니라 선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자기 학교에서 자기 동네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냥 그 위치만 바꿔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산 것일 뿐입니다.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교가 얼마나 좋았나 나눌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미니카 선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중고등부 선교는 사진 보이시죠? 네. 이 다른 선교와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선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는 몬테아노라는 도시인데 완전 거의 폐허 같죠. 폐허인데 거기에 아주 잘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선교입니다. 가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복음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선교이고 두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에요. 여기 선교에 참여했던 가장 어린 아이가 물론 저희 딸이 갔습니다. 예린이가 가서 이제 가장 어린 아이는 8살이지만 저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아이들은 6학년 아이들, 이제 10살 된 아이들이 갔어요. 10살 된 아이부터 고3 졸업생 그리고 대학생도 갔습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와 훈련. 저희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IT 난민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난 후에 살 길이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 동네로 넘어와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받아주긴 했는데 거주할 수 있게만 해주고 나머지 이제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 뭐 의료보험이나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paperwork, 그러니까 이 서류, 뭐 이런 그 영주권 이런 것도 하나 다 안 해줬어요. 그냥 살게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불법 이민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혜택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평생 그냥 불법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리 이제 우리가 불체자라도 영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니에요. 부모가 시민권이 없으면은 자녀들도 없어요.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공교육도 못 받은 채로 그냥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애들 방치돼 있어요. 그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각종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미니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도미니카어를 해요. 그러니까 IT 언어인데 크레올이라는 IT 언어를 쓰지 않고 점점 더 스페인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색은 까매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 약간 좀 브라운 색깔인데 까만 피부색은 까만데 자기의 언어인 IT 언어를 못하니까 IT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IT 국민이니까 돌아간다 하더라도 IT어를 몰라요. 그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2세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동양인 얼굴을 가졌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이 이제 IT를 돌아가도 아무런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는 신분이 안 되고 자기의 원래 고향에 가서는 언어가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 그 IT 아이들만 이제 사역하시는 우리 황헬렌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과는 거의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서아프리카 선교로 20대 때, 21살 때 부르셨대요. 저보다 4살이 많으신데 21살 때 부르셔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IT 선교하다가 이제 도미니카 넘어와서 IT 난민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를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그 시에 교육청과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 공립학교에 넣어달라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희 저희 중고등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 황혜연 선교사님과 함께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연결해서 사역하시고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의료 사역,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선생님과 또 우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메디컬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의료 사역을 했고요. 또 집들이 다 이렇게 페어인데 이런 집들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가서 이제 페인팅을 해줬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BBS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4개의 지역을 갔어요. 로살고도네스라는 지역, 치치구아, 산티아고 그리고 푸에르토플라타라는 이 4개의 지역에서 6번에 걸쳐서 309명의 학생들과 231명의 환자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의 집에 외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팀복이 3가지 컬러가 있는데 민트 색깔 팀복 보시면은 그 군데군데 이제 페인트가 묻어 있는 옷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뒤에 이제 손자국이 한 2개가 있는데 그 페인트 칠을 하면서 다 묻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입고 다녀요. 231명의 환자에게 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치과 치료도 해줬고요. 그리고 309명의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연극으로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그 연극으로 또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또 공작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간식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오는 아주 귀한 선교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긴 거 다르지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그 쑥스러워서 못 오는 아이들에게 가서 손잡고 데려와서 같이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중에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담당한 거죠.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 교회를 도와서 아이들이 제자로 만들어지는 양육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를 서포트해주면서 이렇게 하실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제가 2개 말씀드렸죠. 하나는 선교고 당연히 선교고 두 번째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다 했죠. 예. 아직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2022년에는 4개월 동안 매주 모여서 말씀 공부와 선교 준비를 했어요. 주일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말도 안 듣고 되게 시끄럽고 막 얘기하면 말하고 자기네끼리. 선교 모임도 안 나와요. 예,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버리고 이랬어요. 늦게 오고. 선교 갔는데 아침에 이제 묵상 모임 할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이제 출발하는 시간 한 절반 이상이 늦어요. 저한테 기합도 엄청 받았어요. 푸시업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늦은 초수대로 기합도 받았습니다. 그 묵상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묵상을 인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묵상 인도할 훈련이. 그래서 제가 30분 일찍 6시 반에 묵상인데 6시에 오라 그랬어요. 묵상 인도자들은. 제가 먼저 묵상을 인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서 6시 반에 있다가 팀원들이랑 해라.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늦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화내세요, 늦으면은. 근데 버스가 와 있는데 우리 애들이 15분씩 늦는 거예요, 맨날. 그 마지막 날 처음으로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올해는 달랐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4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 가고 싶으면 무조건 금요일날 선교 공부 들어라. 그래서 저 한 9주짜리 선교 공부도 마쳤습니다. 한 50명, 그러니까 선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안 가는 아이들도 해가지고 50명 정도가 금요일날 선교 공부를 9주짜리 했어요. 저랑 같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다 떼었습니다, 같이. 주일 훈련에는요, 학생들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 리더들이 묵상 인도를 했어요. 40여 명의 아이들 앞에 두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매주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읽고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까지 했어요. 어떤 애들은 너무 잘해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분, 7분짜리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에 가서요, 아침 묵상 때 그냥 몇 시에 일어나서 묵상해라만 했어요. 한 번도 안 꼈습니다. 다 알아서 묵상하는 자리에 딱 앉아서 묵상하고 있어요, 벌써. 묵상 인도자들은 제가 훈련 하나도 안 시켰는데 알아서 제가 만들어간 묵상지를 다 읽고 애들하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알아서 다 했어요. 버스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나가 있습니다. 예, 기적입니다, 기적. 시간 지키는 거. 10분 전에 이미 짐을 다 들고 나가서 제가 이거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할 사역지 가서 할 것만 알려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물건을 다 챙겨요. 그리고 나가서 버스 오기 10분 전에 기다립니다. 어쩔 땐 너무 일찍 나가서 20분씩도 기다렸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갔던 애들은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갔던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저녁에 정말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도 하는 거 좋았는데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 인도도 그냥 둘한테 맡겼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2명한테 맡겨서 알아서 곡 정하고 그냥 찬양해라. 저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간증을 시켰습니다.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간증시켰더니 막 자기 은혜 받던 얘기하고 막 울고 내년에 또 오겠다라고 다짐하고.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애도 제가 일부 데리고 왔어요. 가면 가라고. 정말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아이도 갔는데 간증하는 시간에 내년에 또 오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정말 제 설명만 들어도 여러분 흐뭇하지 않으세요? 이 성장하는 게 달라요. 작년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선교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특별한 해였죠.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 영어 캠프 사진인데요. 무슨 한국에 선교를 가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선교의 중고등부 선교의 두 가지 목적을 알려드렸죠. 선교와 훈련. 이 선교 무슨 선교였냐? 영어 캠프였습니다. 가서 그 익산에 이 전북 익산에
청복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직접 만든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레벨 1, 2, 3가 있었는데 각 레벨마다 4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였습니다.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일일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한국에 보냈는데 이 교재 어디서 산 거냐라는 말 들었어요. 어디서 샀냐 이 교재를. 만들었다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시에 모여가지고 먼저 오후반이었는데 2시에 모여서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율동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5번 만났으니까 제가 5번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영어 캠프니까 제가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죠. 근데 한국말로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레슨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5일 동안 준비해온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극이 있었는데 연극이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또 했어요. 연극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발표회니까 부모님이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 중에 예수님 믿는 분도 계셨지만 안 믿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목사님 말로는 교회에 등록은 돼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이 자녀들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한테 앞으로 잘 나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서 애들 같은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16명이 한 팀이 돼서 정말 열심으로 캠프를 인도했고, 또 이 애들이 성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 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이제 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 아이들도 저를 이제 PBJ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연락이 오고 내년에 꼭 다시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초등부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저 얘기를 한대요. 그동안 해왔던 어떤 BBS보다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좋았지만 저는 사실은 훈련이 더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 훈련시키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이들도 같이 도미니카 팀과 4개월 동안 훈련을 했어요. 금요일날 성역 공부, 주일날 말씀 훈련 이렇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중에는 작년에 도미니카 갔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니카가 달랐던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된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해라. 그룹 만들어주고 말씀 묵상해라. 너가 인도해라 했더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깨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묵상 모임하고 기도하고 딱 준비해요. 9시 반에 버스가 오니까 9시 20분까지 나와라. 그러면 9시 15분까지 나와요. 그 더운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그리고 도미니카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와,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같이 손잡고 막 찬양하고 같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도미니카 선교에서 훈련했던 것들과 또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했던 것들의 결과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예배가 달라지고 아이들 영성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교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계속 만나는 교육자마다 그 교회 사역자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어찌 그래 다 친하냐고 서로. 그 교회는요, 특히 한국 교회는 막 선후배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네 학년끼리만 놀아요. 중3이면 중3 한 3-4명만 놀고 근데 우리 애들은 6학년 애들부터 12학년까지 다 친해요. 다 친해 서로.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부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친할 수 있냐 부럽다는 얘기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창조과학 박물관 갔다 왔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인데 저게 엄청 크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이제 월요일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요. 가서 화요일 창조과학 박물관, 그리고 수요일 날 노아의 방주를 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가는 것도 좋지만
전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깜짝 이벤트라고만 적어놓고 애들한테 뭔지 얘기 안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깜짝 이벤트로 우리 이번에 그 인턴 전도사님 있죠. 정성민 전도사님이랑 박찬호 전도사님 그 두 분을 이제 하고 그 학교에 서던 세미나리 학교에 찬양팀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왔던 정예환 전도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분도 작년에 신학생 장학생이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5명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인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강사는 제가 그냥 설교를 했는데 100마일을 운전하고 왔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사모님하고 같이 다 와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팀이 되게 잘해요. 찬양 인도를. 찬양 인도를 첫 곡을 딱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뒤에서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 있던 이 정년 전도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얼굴이 갑자기 확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엄청 크게 찬양을 하면서 막 박수치고 이래서 막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크게 찬양하는 뉴스 그룹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정년 전도사님의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잠깐 방문했는데 따라왔어요. 그 친구도 이제 캐나다에서 그 찬양 인도자예요. 그 고등학생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 뉴스 그룹도 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3년 전에 이렇게 찬양을 했나? 아니 3년 전에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3년 전에는 찬양하자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딴짓하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는요, 말씀을 제가 전하면은 블루투스 끼고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하고 다 게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학생이 한 명 와 있었어요. 그 출입에 따라왔어요. 평소에는요, 교회 나와도 설교 시작하면 다 밖에 나가요. 듣기 싫어서. 아니면 뭐 끄고 앉아있던지. 근데 그 뜨거운 그 찬양하는 그 열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 눈을 쳐다본 게 처음이에요, 그날이. 제가 그 아이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제 눈을 처음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다음날 제가 찾아가서 내가 I'm so glad you came. 너 와서 너무나 난 기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젯밤에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3포인트를 얘기하는데 3포인트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보는데 자기가 눈을 뗄 수가 없대요. 그 말씀에. 전도서 12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복음도 전하고 원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믿을 것 같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밝아진 게 처음 봤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 집 나르고 있는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어둠의 어떤 영적 어둠 이것들이 물러갔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순간.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을 하고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한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예배한 것만으로도 이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를 날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당연한 기도고 필요한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딜 가든 이제 대학을 보내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학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학교를 돌아가든지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경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요,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자기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예.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선교를 한 번씩 다녀오는 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녀오는 게 저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뭐 당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 아내도 허락해 준다면은 저는 애들 데리고 10번도 갈 수 있어요. 1년에. 애들만 가서 선교를 경험하고 그 선교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면은 저는 10번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그 땅에 확장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도 확장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 받으면서 삶이 점점 더 이 선교적인 삶으로 맞춰진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이 동행하심이 삶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해 줘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매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전제 조건은 뭐냐? 이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든지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교지를 나가든지 이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간에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가 선교적인 이 지상 명령에 참여를 한다면은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들기 동참을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지상 명령에 선교적인 삶에 복음 전한 삶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선교와 복음 전파와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